2026년 1월 달이 시작되면서 새해 다짐이라는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새해 다짐의 그 주제 아래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가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새해 다짐, 새해 결단, 1월 첫째 주에는 산상수훈 누가복음 버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결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걱정을 날려버리겠다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건 돈이 적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건 아니 힘든 일이 없건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많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룬 사람은 염려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에 비례해서 더 큰 염려를 하며 더 큰 걱정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앞으로 닥칠 일,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닥칠 일, 지금 현실을 보니까 앞으로 닥칠 일이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앞으로는 인생이 비참할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신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내 인생은 불행할 것 같다. 그 믿음과 확신, 자기 발전식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까마귀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심지어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 땅을 마감하는 날 우리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할 것은 없어요. 염려와 걱정을 날려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전쟁을 유야무야 끝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생각나거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회개는 날마다, 회개는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풀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리키겠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결단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회개하기로 결단했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무엘 상하서의 구조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중간에 사무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한나의 기도가 있고 사무엘하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엔 사무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처럼 우리도 이제 올해 2026년도에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제 허락을 받고 행동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뛰어들고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결단한 것 두 가지,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제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는 이미 세 가지를 결단했어요.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있어요. 알파벳 대로 8절씩 이제 그 알파벳을 순서대로 키워드를 해서 8절씩 시를 쓴 것이 시편입니다. 이것을 어크로스틱 포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크로스틱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이제 놀 때 한 사람이 운을 띄우면 그 운에 맞춰서 시를 이제 읊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술 한 잔 따라줍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또 다른 운을 띄우면 그 운에 맞춰서 이제 시를 읊지요. 그것이 바로 아크로스틱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삼행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짓든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삼행시를 짓든지.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22행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은 히브리 알파벳 5번째 해라는 알파벳을 리딩어로 시작되는 이제 시입니다. 해는 영어로 H에 해당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시인이 이렇게 33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34절은 주님의 법, 35절에는 주님의 계명, 율례와 도와 계명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숙한 은혜 가운데 젖어 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6년 셋째 주의 다짐은 올해는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성경 쓰기를 다시 결단했어요. 성경 쓰기를 결단하신 그 성도들이 결단한 그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제가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성경 쓰기 하셨다고요? 성경 쓰기 책자를 제가 만들어 드리죠. 그래서 성경 쓰기 책자를 이미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를 만들어서 이제 받아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가복음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영어 성경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 다시 성경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 쓰기 책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이 컴퓨터 세대라서 그런지 성경 쓰는 것이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나이가 조금 든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취미도 맞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나이와 관계없이 여러분 성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묵상을 다시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준이가 이제 직장 따라서 평택으로 내려가는데 묵상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묵상 노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새벽 예배를 때 설교하고 말씀 묵상한 그 적용 부분을 성도들에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기도하다가 주일 설교 본문을 잡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장면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인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고백 앞에 37절과 36절과 3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36절, 37절입니다. 내 마음은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서 시인이 결단한 것,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증거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활짝 열어놓고 보니까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말게 하소서. 탐욕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7절에는 내 눈은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살다 보니까 자기 눈이 바라보는 것들이 허탄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허탄한 것은 36절의 탐욕과의 다른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의 증거들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주님의 법, 율례와 계명을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시인이 고백한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이 향하는 곳, 그것이 어디인지 이제 본다면 그 사람이 마음이 행하는 곳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에 옮깁니다. 그리고 이 행동에 옮긴 것들이 계속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도대체 마음이 뭘까요? 한자로 마음을 마음심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고 있는 인간의 장기가 심장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고 말을 해요.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마음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예뻐 보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미워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과 말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상태가에 따라서 이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은 내 것인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나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헷갈려요. 마음을 영어로 마인드라고 합니다. 마인드라는 단어의 다른 뜻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좀 쉬워졌습니다. 생각은 마음은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생각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마음과 생각이 따로따로 이제 띄워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수십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데 무의식 중이지만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생각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낙담적인 생각을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이 세상은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접어두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 그리고 건설적인 생각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실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솔로몬이 충고는 우리가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나요? 사람들은 돈과 재산을 지키려고 새콤을 달고 튼튼한 금고를 사서 그 안에 넣어두고 이제 그러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권모술수도 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돈과 권력과 세상 것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 시인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올 세 번째, 올해 들어 세 번째 우리가 결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이고 낙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이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생각, 마인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체계가 뼈대를 채우는 것이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상. 띠어리라는 사상이 생각을 해내고 해서 그걸 내가 생각해낸 것에 뼈대를 세워서 사상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사상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생각이에요. 이 사상이 사람들의 신념이 되고 그리고 이 사상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그 사람의 철학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상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 교육의 철학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사상은 신념과 가치관과 철학이라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그 사람들 속에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느낌대로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신념이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이 어린 아이들 타고서부터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사과 하나 주고 밥 주면서 누가 줬다고? 어버이 수령님이 줬다고. 어린아이를 부모에서 떼내서 타과서에서 일괄적으로 키우면서 모든 것을 주면서 어버이 수령이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은 커가면서 아, 이건 어버이 수령이 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운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어버이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유별납니다. 그뿐인가요? 이 주사파라고 해서 대학 시절에 김일성의 어록을 가지고 공부했던 그 학생들이 이제 주사파 사상이 똘똘 뭉쳐서 그 사상 가운데서 인생을 그 사상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집중적으로
집어넣어준 것, 그것이 쇠뇌라는 거예요, 쇠뇌. 영어로 쇠뇌를 브레인 와시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백지장 같은 어린아이에게 어버이 수령이 줬다고 계속해서 이제 주입을 하니까 그 아이는 어버이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슬람의 전사들, IS라고 하죠. 이슬람의 전사들을 이제 교육하는데 그들도 세뇌를 통해서 폭약을 짊어지고 자폭 테러를 일삼고,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죽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은 비참한데 지하드 전쟁에 의해서 알라로 해서 순교하면 천국 간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목숨도 초기와 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이, 사상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면 우리의 신념과 사상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 박사가 왜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소화불량이 걸리는 것까? 왜 사람들이 신경쇠약에 걸리는 것까? 라는 문제를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이제 임상실험과 상담을 통해서 관찰한 결과 그 사람이 얻은 결론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용서하지 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들면 육체에도 병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트루니에 박사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 마음 속에 있는 과거의 죄나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꺼내내서 고백하고 그리고 말하게 한 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그랬더니 그렇게 그 마음속에 있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을 박사님에게 말하고 나니까 그 환자들이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잠을 잘 잤다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처럼 병적 증세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질병 가운데 놓이게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임상을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누군가가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마음에 담아두고 산다면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왜곡된 것 때문에 신경성 질병들의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상태가 치명적인 독소가 되어서 이제 육체가 병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 과학과 의술로 포기한 환자들이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웨인 다이어라는 의사가 쓴 책 중에 행복한 이기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가 의사가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그 결과는 장기 기능 손상이나 신체적인 손실, 예를 들어서 팔이 잘렸다, 아니 장기 기능이 손상되었다, 이런 질병 외에 두통, 요통, 고혈압, 뾰루지, 피부 발진, 복통, 이런 것들은 마음 상태 때문에 그런 질병이 온다는 사실을 발견됐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환자라도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자들도 마음의 상태를 바꾸면 그 질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병을 원치 않도록 거부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통증이 와요. 그러면 나 이 통증 때문에 죽겠다.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하면 죽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은 통증이 오지만 나 이 통증 싫어. 나는 건강하고 살고 싶어. 그래서 통증을 계속 거부하다 보면 그 통증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바꾸면 아픈 것도 신기하게 난다는 이야기예요. 요거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기도하면,
마음을 바꾸고 질병을 거부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을 퇴치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면 분명히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지배하도록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짜증과 불편함과 분노가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결과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인은 자신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게 하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담아둔다면 그 말씀이 사람을 담아둔 그 사람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말씀을 지배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간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먹기에 따라 행복해질 수도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불행한 환경이라도 마음 먹기에 따라 행복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순전한 내적인 태도이며 환경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행동에 의해 개발되고 형성되는 개념, 생각 그리고 태도에 의해 형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마음을 탐욕으로 상하지 말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맥스웰 몰츠 박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한 사업가가 박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식으로 얼마 전 200만 불을 날려버렸어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파산했고 명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 박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당신의 생각에 사실만 인정하고 사실에 추가되는 것을 뭔가를 추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0만 달러를 잃어버렸어요. 그 사실만 받아들이십시오. 200만 달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파산했고 나는 명예를 잃어버렸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거는 거부하세요. 그 얘기.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돼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됩니다. 사실 200만 달러를 잃어버려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파산했고 나는 불행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그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현재 있는 것만 인정하고 그것 외에 뭔가를 추가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현실만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철학자 에픽투테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된다. 지금 나에게 있는 사실, 그 사실이 나를 고통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내 의견, 내 견해, 내 생각, 내 판단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다 둘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마술사는 열쇠 털이 전문가예요. 어떤 든든한 열쇠든지 새꼬챙이 하나만 갖추면 다 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술사 이름은 하우디니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우디니가 이렇게 떠벌린 거, 어떤 감옥이든지 나는 1시간 안에 탈출할 수 있다. 누가 든든히 감옥문을 잠가뒀든지
1시간에 탈출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어느 조그만 섬에 영국이 자랑할 만한 튼튼한 감옥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우디들을 불러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어디 한번 실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우디니가 의기양양해서 30분 안에 내가 탈출하겠다고, 돈과 인기를 좋아했던 하우디니는 도전에 응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감옥의 철문이 확 열리고 하우디는 들어가고 철문이 쾅 닫혔어요. 자신만만하게 10인치 길이의 쇠꼬챙이를 가지고 감옥문을 아무리 열려고 하는데 30분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감옥문이 열쇠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못 따, 2시간이 지나도 못 따서 결국은 포기했어요. 이 감옥은, 이 문은, 이 열쇠는 도저히 열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자물쇠는 잠겨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예 잠겨있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열쇠였어요. 이 열려있는 것을 계속 연락을 하니까 이미 열려있는데 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열쇠가 잠겨있다고 생각했는데 열려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열쇠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무언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마음은 보고 느끼고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거나 그분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외치면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습니까? 그 중심을 보셨다고 했어요. 중심이 마음입니다. 이 중심은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들은 열려있는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7절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 앞에 살기로 원했던 그 시인이 두 번째 37절에 보니까 나는 내 눈은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결한 마음과 눈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성결한 마음과 눈이 늘 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성결한 허탄한 것은 아마도 36절에 나오는 탐욕과 동의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성결한 눈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인이 눈을 떠서 성결한 것을 바라보겠다고 이야기한 그 시인은 안목의 정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에요.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와 동일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기에 매력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잠시도 눈을 거기서 뗄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나 쇼츠에 빠져 있다 보면 누워서 1시간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설교를 듣다가 밤을 새웠어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유튜브 봐도 설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엄한 것에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올해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다가 잠을 설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성경을 보다가 잠을 설치고 유튜브 설교를 듣다 잠을 설친다면 얼마나 축복이 될까요? 안목의 정욕은 비도덕적인 장면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도덕적인 장면이 우리들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인이 그런 것들부터 자신의 눈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잠자다가 쇼트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아예 이 성경 앱을 틀어놓고 성경이 그냥 지가 돌아가게 하고 그냥 한번 잠을 자보세요. 그 소리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잠이 빠지게 될 거예요. 말씀을 듣다 잠을 자면요, 아마 그 말씀이 우리의 뇌리에 무의식에 박혀서 꿈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유튜브 이상한 것 보다가 꿈에 쫓기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만난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눈이 허황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처 휘황찬란한 광고 불빛과 이제 인간의 뇌를 차게 꾀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탄의 전략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30절부터 40절까지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성결한 마음과 눈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이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시작한 세 번째 결단이에요. 지난주에 2번 결단했으니까 네 번째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내의 죽음을 지켜본 남성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약 40%가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별이 마음에 상실감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실한 마음, 삶의 의욕조차 갉아먹고 생명조차 빼앗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장소로 우리는 바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분주한 마음,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들떠 있는 마음, 실패와 좌절과 낙심으로 절망적인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이 자리 잡게 된다면 분명히 상황은 좋지 않지만 우리는 이길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결단합시다. 2026년 성경 쓰기를 다시 도전하겠다. 2026년 하나님 말씀 묵상 가운데서 살기로 다시 도전하겠다. 스마트폰과 유튜브 쇼츠 보면서 잠을 설치지 않고 그 시간에 아예 설교를 틀어놓고 누워서 잠자든지 그 성경 앱을 틀어놓고 성경을 들으면서 잠자든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렇게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 시작하면서 새 결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말씀의 깊이에 푹 빠져들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지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